갑자기 추워지니까 몸도 경직되고 밥도 먹었겠다. 눈도 풀리고 언제 빨리 끝나나.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우양우. 자, 또 우양우도 몰라. 저렇게 오른쪽으로 돌아라고. 오른쪽으로. 자, 위에 자 주물주물합니다. 시작. 어깨를 주물주물 조물 꽉꽉 좀 해줘. 꽉꽉 꾹꾹 눌러.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대로 머리를 그냥 기름 짜듯이 딱 누릅니다. 시작. 기름 짜듯이 눌러줘. 자 시작. 꾹꾹 꽉꽉 꾹꾹 꽉꽉 꽉꽉 눌러라. 예, 아유 좋아하고 춤을 추시네 우리 집사님 한 번은. 자, 그 다음에 등을 마사지, 등을 두드려 줍니다. 시작. 막 두드려 줘야 돼요. 두드리면서 따라서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살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사십시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꽝.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꾹꾹. 자, 꾹꾹 해주세요. 자, 목덜미를 꾹꾹. 어깨 축지를 꾹꾹 꽉꽉 꾹꾹 꽉꽉 조물 꽉꽉 해줘. 꽉꽉 밟아. 꽉꽉 해라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좀 하면 머리 시작. 꾹꾹 꽉꽉 머리. 아이고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조루마 떠나갈지어다. 자, 또 들어줍니다.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살까지 튼튼하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면서 행복하시고 무병하시고 자식들 잘 되시고 은혜 받으시고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복받고 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꽝.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여튼 여하튼 복받아라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그가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거처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야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천국도 보여주시면서요 장래에 될 일들을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미래의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에는 뭐가 있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있는가, 뭐하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또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어떤 모습이래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2주 동안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학문에서는요 세상을 4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4개의 세계. 이것은 일반 학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1차원의 세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1차원의 세계예요. 2차원의 세계는 보이는 세상, 즉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유니버스,
우주죠, 우주.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별들의 별.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신 분, 이때는 손을 들어줘야 돼. 손 내리세요. 그런데요, 캄캄한 밤, 빛이 하나도 없는 밤에 딱 들어 누워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요, 가을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놀랄 정도로 별들이 빼곡하게 하늘에 빼곡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별이 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계가 3차원의 세계, 그리고 4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4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1차원의 하늘은 뭐냐?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여러분들이 딱 보는 파란 하늘 있죠?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이 하늘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뭐냐? 둘째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별들, 스페이스. 하늘이죠. 우주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하늘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대부분 어떤 하늘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빼놓고 나머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을 봤다 하면 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성경은 천국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전제하고 선포합니다. 천국을 전제하면서 선포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전제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천국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못 믿겠습니다.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죠? 눈에 보이는 세균도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도 이 눈은 볼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멀리 있는 우주도 볼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잖아. 손바닥에 있는 세균은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저 멀리 있는 우주가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있는데. 근데 왜 천국이 없어요? 왜 천국이? 그래서 이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뭘 발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천국 문을 열어요. 천국 문을 열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합니다. 장래의 일들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은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수지 맞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하면 정말 천국이 가짜야. 여러분이 딱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천국이 없네. 전에도 설명드렸죠. 부처님이 앉아 계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떡하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냐 가짜냐. 두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천국을 선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서 천국이 없으면 믿자마자 본전이요. 왜? 조금 세상에서 고생을 했지만 없네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영생복락의 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주와 함께 슬픔 없고 아픔 없고 죽음 없고 괴로움 없는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니까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천국 지옥이 없는 줄로 나를 믿어버렸어요. 에이, 안 가봤는데 천국 밑에 다 지어낸 거예요. 지옥도 지어낸 거야 하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안 믿어지니까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믿을걸. 영원토록 유황불물에서 영원토록 형벌받고 심판받아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예수 믿을걸. 천국 가기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인데 왜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좁고 문이 협착하고 길이 꼬불꼬불합니까? 왜 그래요? 세상의 길은 왜 넓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으니까 넓어. 자기 마음대로 재죽고 살더니 할 때 눈 가리면 아웅 하는 식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유가 너무 많잖아.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께 붙들린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왕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달리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문제는 뭐냐?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줘봤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계시다고 아무리 말해줘봤자요 못 들어가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믿어지고 아무에게나 보여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의 확신이 오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어떤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확신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지는 거고.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를 남발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맨날 날마다 나 정말 네 사랑해. 그 반대 상대방 사람이 나의 사랑을 의심할 것 같으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근데 진짜로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으면요 그런 말 안 해도 알아. 몇 번 나 사랑한다 하면은 나는 당신 믿어요. 사랑하고 있는 걸 벌써 행동이나 마음이나 눈빛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천국 믿습니까? 할렐루야. 가봐야 합니까? 아니요. 천국을 믿으면요 고난을 이겨요. 천국 소망 때문에 지금 있는 세상살이 고달픔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를 믿다가도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천국 소망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고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 뭐 가지고 그랬대요?
뭐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믿음 지켰대요?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려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제일 먼저 꺼내는 카드가 뭐냐? 교회 안 나가. 조금 힘들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나온대. 여러분 신앙 갖고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해야 될 것이 있고 흥정해야 될 것이 있지. 믿음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과 맞바꿀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7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신 후에 딱 계시록을 펼쳐서 열려서 미래에 될 일들을 보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하늘이 있다. 이제부터는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이다고요? 셋째 하늘,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고, 이사야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봤죠.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에스겔도 봤습니다. 에스겔도. 또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도 봤습니다.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순교하기 직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문이 열려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 괜찮아.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갖고 놀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팔짱 끼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실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사람의 살고 죽음을 주장하고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만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사람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도 그 발걸음을 배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어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생명을 붙드신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역사하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살이의 모든 결정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나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초반부터 그냥 안 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면 결혼도 하고 아니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혼자도 살고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직장도 얻고
하나님 결제가 떨어져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 보석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벽옥입니다. 홍보석입니다. 녹보석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벽옥은 다이아몬드예요. 투명한 다이아몬드. 홍보석은 붉은색 루비입니다. 녹보석은 녹색의 에메랄드. 에메랄드 보신 분? 못 봤으면은 한국말로 풀어주면 더 쉬워요. 빛이 보신 분? 옥 있죠, 옥. 빛이 옥. 이것이 에메랄드인데 이것이 녹보석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형상이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코가 3개인지 눈이 4개인지 귀가 2개인지 5개인지 몰라요. 분이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벽옥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루비 같고 에메랄드 같은 그 보석의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뒤에는 무지개가 7 무지개가 다 펼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징적인 것은 뭐 하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 투명하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뒤에는 나오는데 보좌가 있는데 반드시 보좌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그냥 못 가. 하늘문이 열렸어도요,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야 돼.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벽옥,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뭐냐?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홍보석은 뭡니까? 붉은색. 붉은색은 심판을 상징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녹보석은 뭐냐? 녹색, 안정적이죠. 평온하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봤던 성품 뭐냐? 그분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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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 스랍들이 창화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날면서 6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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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지만 반드시 죄는 짚고 넘어가신다. 예수 믿지 않은 죄, 간음한 죄, 거짓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으는, 경건하지 아니하니까 지으는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지옥 형벌로 심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만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얼마든지 은혜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서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보면 세상은 똑같아. 그러면 예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 아니요? 절대로 아니야. 이것은 의로워야 됩니다. 주님처럼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주님이 의로우심처럼 진실하고 성실해야죠.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처럼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헤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작.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래야 예수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서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더라. 첫째. 두 번째, 누가 있느냐? 천국에는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떡하니 거기에서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딱 앉아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딱 쓰고 하나님 앞에 뒤에 나오면 다 찬양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 찬양 영광 들리고 있어요. 다음 주 설명인데요. 상상해보라, 이거 상상해보라.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해가지고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24 장로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아요. 이단들이. 14만 4천도 12 곱하기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은요 많다는 거예요. 다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이야기를 7은 완전수고, 완전수. 10은 하나님의 숫자고,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12 곱하기 1000 하면 몇입니까? 수학 잘하신 분? 예? 아, 빨리. 12 곱하기 1000. 조집사님. 아이, 이대를, 이과를 나오신 분들이 나보다 못하면 14만 4천이지. 14만 4천이야.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숫자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지, 그냥 14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땅덩어리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문자적으로만 14만 4천. 지금 자기들 말로는 14만 4천 넘었다면서요. 20만 가까이 된다면서요. 어찌 될까요?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있어요. 허무맹랑한 거. 이에 대한 해석이 24장,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21장에 자, 저 설명 드려야 돼요. 천국에는 성곽이 있는데 성곽 주변으로 성곽을 통해서 12문이 있어요. 12문. 거기에다가 성곽을 세우는 기초가 있어요. 12기초가 있는데 이 성곽에 있는 문에 12문에는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에는요 기초 위에가 어린 양의 12사도. 계시록 21장 지금까지 읽으세요. 계시록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 12명을 상징할까요? 12지파 12족장? 아니면 족장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12사도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12사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2사도 이후에 또 속했던 사도들도 있고,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구약의 구원받은 총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총수. 다시 말씀드리면 24 보좌에 앉아있는 12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수는 뭐냐?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누구만 쓰게 됩니까? 왕들이 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왕 노릇
하리로다. 천국은 누가 있느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가요? 당장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어떤 중간 지대에 갑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땅에서 썩었지만,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요.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 누구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천사와 같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늙지 않는 몸, 아름다운 몸, 이 몸으로 살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가지고 쓴다니까요. 마지막 심판대.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보좌를 주변으로 구원받은 열방과 민족의 창세로부터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아서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24장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보좌,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네. 찬양하면서 살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면서. 이것이 두 번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십시오. 그 다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멸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죄 있는 죄인들이 그 바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있는 죄인들이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문도 통과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우리가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를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수정같이 깨끗하고 흠도 없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못 가요. 그런데 믿고 난 후에, 씻음 받고 난 후에도 뭘 해야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씻으셔야 돼. 죄 짓고 입 닦지 마세요. 죄 지어놓고 입 닦고 있지 말라고. 죄 짓고 지었는데 무시하고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입을 딱 닦고 넘어가면요, 그 죄는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죄는 자라갑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자백해야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묻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뭘 생각하면서?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를, 유리바다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결 생활이요,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며 예수 닮은 신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천국 어떤 곳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사자는 뭐고 사람 같은 형상은 뭐고 막 송아지 같은 형상은 뭐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적용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다. 천국을 확신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기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